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말씀했습니다. 지금 지난 한 주간 일주일이죠.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우리 교회 성도들과 관계된 가정에서 세 분이 하나님 부름 받아갔습니다. 작은 불신자든지 신자든지 하나님 불러가는 거죠. 좀 아직 한 분은 지금 정리가 다 안 끝났습니다. 오늘 이따 우리가 한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 한 주간을 쭉 지나오면서 가서 입관 예배도 드리고 또 발인 예배도 하고 하간식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쭉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장례식을 보고 장례 캠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식 맞춰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장례를 통해서 생명운동 한다고 말해요. 쭉 그 행사를 쭉 이어가면서 제가 생각난 것이 야, 이거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불러 모으는구나.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전부 거기 모으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창세기 3장 메시지를 가능하면 했어요. 자관. 누구라도 귀가 열리면 듣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럼 한 생명을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거기에 여러분 무슨 계획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운동.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이 지금 소천을 했거든요. 전혀 복음을 들어오지 못한 분들은 아니에요. 다 조금씩 복음도 듣고 영접도 하시고 다 잠깐 신앙생활만 못했지. 근데 그 주위에 모인 사람들도 거의 불신자가 많죠. 아, 그렇구나. 우리와 관계돼서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어떤 하나님 계획이냐? 생명 살릴 계획. 앞으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장례 캠프가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학교면 학교, 직장이면 직장, 혹은 우리 지역이면 지역, 지역에서 생명 살리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부담스러우십니까? 안 부담스럽죠? 전도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19장 3절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에베소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질문했냐면 오늘 제목처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게 제 생각인데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영 시원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니까 물어본 것 같아요. 니네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 말 안 했지만 그 왜 꼬라지가 그 모양이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냐 그러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한다.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도 못 들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성령 사역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도 기가 막히면 바울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도대체? 에? 그랬더니 간단하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쳐다보고 처음부터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한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7절 보면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이 한 12명쯤 됐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사람 성령 충만했을 때 브루셀라 아굴라 부부 두 사람이 성령 충만했을 때
한 지역이 한 시대가 살아났거든요. 여기 12명이 성령 충만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이 숫자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두란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두란노 지역에 부흥의 불길이 붙은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로마 복음화가 시작된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어.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그러면 그래서 에베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시작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조금만 받으심으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가문 현장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는 먼저 잠깐 생각할 것은 그럼 도대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이 도대체 뭡니까? 신앙생활. 저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신앙생활은 일단 예수 믿어야 된다. 첫째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시작돼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구원받아야 된다. 요한의 세례다. 성령이 있는 것도 몰랐다. 이래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구원받아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을 안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문제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삶이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냐.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순간 겉으로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내주.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회복된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삶, 그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안 누린다, 못 누린다, 그건 뭐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되지. 특히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아시죠? 가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한참 잔치하다 보니까 포도주 떨어졌다고요. 그 이날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나는 포도주 떨어지면. 이래가지고 큰일 났다고 말이지.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좀 떨어졌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 주인의 노릇을 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물 떠다 줘라 말이죠. 그래 물 떠다가 그 잔치하는 주빈에게 갖다 줘라. 이래가지고 갖다 줘봤더니 이 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를 바뀌었다. 최고 포도주. 오죽하면 그랬어요. 그 잔치 벌린 주인이. 아니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 말짱할 때는 좋은 포도주 주다가 얼큰하게 취하면 대충 나쁜 거 주는데 이 집은 어떻게 점점 더 좋은 게 나오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냐 못하냐를 알려면 우리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네 주인이 누구냐? 여러분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한 개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그때부터 저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했다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 일단은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나를 넘어설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하면요 나한테 걸리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 나 때문에 시험 들고 나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일이 생기죠. 성령 충만 때 나를 넘어설 수 있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환경도 넘어설 수 있다. 그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하니까 빌립보 4장 1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환경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관계없다.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다.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성령 충만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때 생명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거 보고 신앙생활이래요.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래서 내가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거 보고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생명운동한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거 하도 잘 안 하니까 하나님 장래 김포를 여신 거예요. 장래 김포. 그 이제 이렇게 장지에 가고 그럴 때 뭐 높은 데도 가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거 힘들고 이러는 거 전부가 이게 현장 놓쳐가지고 그렇구나. 딴 사람은 모르지만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야 이거 내가 현장을 놓쳤구나. 그때나 뭐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참 회개도 많이 하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증인의 삶, 이 신앙생활이다 이게.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은 우리가 날마다 귀에 모시게 얘기하죠. 393. 3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번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요.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393.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 비밀을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비밀을 실제 누리는 걸 말하죠. 신앙생활. 믿음으로 바라본다. 신앙. 그 하나님을. 그분이 원하시는 걸 붙잡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래가지고 393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신앙생활 승리의 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론입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이 뭔지 아는 오늘 바울의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이 뭔지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라고 물어본 그 질문 속에는 너희가 지금 저 마가다라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 아냐? 그런 물어본 거예요. 세례요한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저 마가다락방에 일어나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거는 알고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하죠.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작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문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다시 말해볼까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너희가 아냐? 오순절 날 110문도가 모였을 때 각 사람 위에 성령이 맺는데 그 사실을 아느냐? 그 물어본 것입니다. 그건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인 사실을 아느냐? 그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시다. 그렇습니다. 다 이뤘다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사실을 아냐? 그걸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마가다락방 역사는 딴 게 아닙니다. 시작이 갈보리산부터 시작된 거죠. 갈보리산. 갈보리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승리의 현장입니다. 거기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다 이루신 승리,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왜 그렇습니까? 승리자이기 때문에.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다 이겨놓으셨다. 이거 다 이뤘다.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현장을 정말 목격하고 체험한 제자들이 모인 그 현장이었다. 마가다락방.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런 증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인 겁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모이면 마다락방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역사가 우리 일어나야 막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어저께 그 핵심할 때 군선교였잖아요. 제가 그 김기호 장로 얘기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운동이 시작된 이 부산에 와서 이 군선교를 지금 열게 된 게 너무나 뜻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 충만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브루실라 아울라 부부도 이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생명도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브루실라 아울라는 막 목이라도 내 놓았다. 마가다락방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그들이 모인 현장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약속을 붙잡고 모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초대교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모이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성령은 주를 위해서도 릴레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거 붙잡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교회가 하나 세워지면 지역도 살고 민족도 살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가시는 그 그리스도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주신 그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 마다락방에 모였단 말이에요. 그분이 주신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그 명령을 붙잡은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러니까 그 명령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더니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보여줬다고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명령을 붙잡고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감당할 힘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신 거죠. 우리가 이 명령을 딱 붙잡고 우리 현장에 서면은 주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부어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야지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사도행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리라.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마가다락방은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이 땅에 왜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지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현장이었다. 마가다락방.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유가 있어야 돼요. 왜 예배 드려야 되냐?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왜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그냥 듣고 흘리지 말고 한 단어를 붙잡고 요약해가지고 문장으로 붙잡고 왜 그래야 되냐?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은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내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이 일이 가장 최고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사도행 1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오직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현장, 그게 마가다락방이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 잡은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 모여있는 그 현장에 특히 거기 모인 사람들은 저들이 성령 충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앞으로 일어나야 될 장차 일어날 예언하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앞으로 약 30년에서 40년 지나면 이스라엘은 멸망한다. 예수님이 그 얘기 당연히 했겠죠. 어떻든 이 나라는 복잡한 나라입니다.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그 블레셋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에다가 로켓포를 5,000발이라고 그랬죠. 5,000발을 쐈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총리가 이제 전쟁 붙었다 그러더라고요. 거기 화약고인데 그 전쟁 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김정은이가 감동 안 받게 달라고. 이 정신에서 감동 받으면 큰일 납니다. 저거. 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기밖에 없어요. 어떻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여왔는데 특히 뭐라 그랬냐? 앞으로 3, 40년 후면은 이스라엘이 멸망한다. 그거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들었다고 말해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을 앞두고 이 멸망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지금 모인 겁니다. 이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뭐랬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고 기다려라. 그런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다가 졸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이라. 그렇죠. 앞으로 3, 40년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뭐 나이 먹고 자라가지고 이 아이들이 지금 한 4, 50살 되면 그때는 이제 망하는 거구나. 전 세계로 흩어지는구나. 그 현실을 보고 지금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기도 더 하겠습니까? 그 성경은 간단하게 말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결국 사도행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성경 보면 누구누구에게 간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그 말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요새 기도하는 것처럼 상구산 보좌의 능력이 임한 거죠. 이 비밀을 지속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를 한순간도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 비밀을. 왜냐?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거 없으면 이 멸망당할 이 나라를 어떻게 건질 것이냐. 우리도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3, 40년 걸렸는데 우리도 알 수 없다니까요. 이거 다 여기서 2시간만 가면 평야입니다. 저거 허구한 날 무기 갖고 지금 말이지 열이만 주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그래서 보니까 그 딸아이가 10살 됐나? 그 후계자 3년에 데리고 다니잖아요. 별 4개짜리가 무릎 꿇고 말이지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지금 2시간만 가면 있는 우리나라 저 위에 있는 그 형편이라고 말이죠. 이런 사실을 알면 우리도 기도 간단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결국 이 힘을 얻은 제자들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 역사를 봐서 알잖아요. 땅끝까지 복음 증하는 증인으로 승리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 후대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죠. 비참한 거기부터 비참한 게 없습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못 먹고 굶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거죠. 사는 여러분, 우리가 멸망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도 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게 힘이구나.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 가지고 렘넌트들은 공부하고, 이 힘 가지고 직장인들은 직장생활도 하고, 이 힘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공부하는 렘넌트도 그렇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하셨다. 학교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 현장에서. 그러니까 오늘 기도 수업 여러분 보셨죠? 학원 보고막 공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무슨 본이 됐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사람들이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정말 모든 그 업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증인으로 진짜 신앙생활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은 뿐만 아니라 살리는 운동입니다. 그 생명운동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은 살리지 않고 죽이는 자들 보고 뭐랬냐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했다고요. 그 사람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고 태어났으면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나오지 말라고 말이지. 속식스러우니까.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살리는 운동이다. 살리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려야 됩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거나 상처받게 하거나 절대 안 됩니다. 살려야 돼. 여러분은 살리는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생명운동의 시작입니다. 아, 예수님 그리스도구나.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도대체 생명운동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다락방, 가정 다락방, 현장 다락방 이건 뭘 말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지금 이 땅의 문제가 수억만 가지가 넘습니다. 이루다 실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간단한 얘기는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답도 오직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해답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정말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알고 믿을 때 그때 일어나는 응답이 구원의 역사를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그 비밀을 아는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우리의 삶 현장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37절에는 그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이 이 사실을 알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사람이 알면. 가끔씩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영국에서 토마스 상관하는 사람 한 명이 왔어요. 한 명이 와가지고 순교당했다고. 대동강에서. 그 한 사람의 피를 뿌렸는데 그 한 사람의 피가 우리 한국 강산을 완전히 밤에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오면 벌겋습니다. 십자가.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일본에 또 오셔가지고 한번 찾아봐도 십자가가 안 보인다고. 그게 일본입니다. 십자가 보물찾기 해도 찾아야 나와요. 한 지역에. 여기 말하면 청주 그러면 하나하나 있을까 말까 이럴 정도로. 그게 귀신 득실거리는 일본이라고요. 신앙생활은 살리는 운동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알고 진짜 믿을 때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분명한 언약을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붙잡으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일으킨 그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우리 주위에 흑암 저주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고 누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그래 내가 살리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나도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이 답을 가질 때 결국은 이 사탄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무신촌 오다 보면은 용화산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참 조잡스럽게 만들어놨어요. 그 무슨 이상한 것도 뭐 무슨 도깨비 통 같은 거 하나 만들어놨더라고요. 얼마나 거기다 정성스럽게 절을 하는지. 그 어떤 사람이 만들어 갖다 놓은 거거든 그걸. 아마 그 만든 놈도 절할 거예요 보라마나. 일단 귀신이 역사하면요 사람이 바보가 되니까 거기다가 복 달라고 지금 비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으면요 무서워서 떨 수밖에 없어 그들이.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수 있을 때 이 비밀을 누리는 것만큼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사실적으로.
그 393 그러면요, 이 393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냥 알지만 말고. 어떤 사람이 주여 393, 그래서 393, 3이 뭐요? 그랬더니 그걸 잘 모르겠는데. 393 잘 모르겠대. 모르고도 하면 뭐합니까? 정확하게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확하게 아시고 믿고 그리고 누리심으로 생명 살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에베소에 임한 성령 충만의 역사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것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부터 되어진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오직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난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 에베소에 오직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는 세 가지죠. 그 어떤 것을 가져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불교고 유교가 안 됩니다.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 참 세 가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심으로 정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에베소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언약을 붙잡은 거죠. 우리가 아까 말씀을 봤지만은 12명쯤 성령 충만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12명 가지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성령 충만이라 분명히 사실이라면. 다시 말하면 성령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지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 충만 인도 속에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하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 성령 충만입니다. 사도행 1장 8절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살리고 섬기는 방법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야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섬기려고 그러다가 이게 전체가 놀면은 밉살 소리가지고 관두는 거지. 할래다가 에이씨 안 해. 그러고. 그 어떤 분이 그걸 고백하더라고요. 내가 그분에서 기도했는데 요새는 기도가 안 나온다고. 왜? 마음에 안 들게 놀아가지고. 세상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 충만. 내 생각하면 안 된다. 내 생각으로는 안 된다. 그렇죠. 성령 충만해. 나를 넘어서야 돼요. 좌우지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 말했잖아요. 권능 받게 되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스도 증인들 승리하는 우리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방법이에요. 그리스도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방향, 성령 충만은 유일한 방법이다.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우리가 실제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방법이었고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바울도 뭘 알았냐?
앞으로 몇 년 후면은 이 시대는, 이 세상은 멸망당하는 것이다. 우리 후대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바울도 가는 데마다 기도해요.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 현실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세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인도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의 결과.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왔냐? 결국 에베소 복음화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에베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이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12사람쯤 되니라. 한 명만 성령 충만하면 되는데 12명씩이나.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석 달, 3개월 동안 사도와 같은 대사도가 3개월 동안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한 것입니다. 근데 이럴 때도 반대자가 나왔다 그랬어요. 반대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자가 어디든지. 반대자가 나오니까 두란노 소원으로 옮겼습니다. 이래가지고는 2년 동안, 그것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종족을 상관없이 전부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들었다. 그게 예수님 계획인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죠. 이때 바울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악기들은 떠나고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죠. 특히 사도행전 19장 17절 보면 에베소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 이 사람들은 이제 철학이라든지 진의 귀신만 높이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 왜 그래요?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분이 누군지 알았다. 그리고 19절에는 마술을 향하던 채굴 불살랐는데 그 값이 은 5만원이 됐다. 제가 이거 아주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은 하나가 하루 품삯 10만 원. 그러면 이게 얼마치라고요? 50억. 간단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산 꽉 차 있습니다. 50억이 문제가 아니죠. 은 5만원이나 됐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복음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현장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시작과 방법과 결과입니다. 앞에 말씀드렸죠.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전달됐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생명을 살려야 돼요. 절대 시험 들다가 상처받게 하고 그러면 안 돼. 살려야 된다. 살리는 자다. 그래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과 결론이 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방법이 뭐라 그랬죠? 성령 충만, 성령 인도. 그리고 끝나는 거죠.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하든지 이거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 세 번째 에베소 교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국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사회는 그리스도 증인으로 완전 승리.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생겨요. 나중에. 그러나 일단은 성령 충만 인도받는 그리스도 증인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여기서 얘기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죠. 그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다가 복음을 전해요. 그 이후로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공연하잖아요. 이 사실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장 11절. 얘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마지막 27장 24절에 가이사 앞에 전부 로마입니다. 요즘을 말하면 뭡니까? 세계 복음화.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니까. 여러분 정말 393 보좌의 배경을 실제로 누리시고 그게 종에다가 적어놓으세요. 393 성삼위 하나님
9가지 보좌의 배경, 그 능력, 그 다음에 3시대 살릴 수 있는 능력, 이거 적어놓고 뭐 기도 수첩에도 나오고 다 나와 있으니까 적으시는 거예요. 다 쭉 풀어놓고 그러고서 이제 보면서 기도하시면 되겠죠. 상고산 보좌의 배경을 누리므로 성령 조금만 인도받는 에베소 교회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237 5천주족 살리는 정말 절대 망대 응답 누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전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최고로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운동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237 5천주족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